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인가 뜻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딱 그 찰나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꿈과 기대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묻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대요. 왜 안 물었을까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팩트가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셔야 된다고. 아마
옆에 적어두라고 그랬는데 적어두신 분 계십니까? 뭐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 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돼요. 유익.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 게 유익일까? 그렇다면 과연 뭐가 유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냥 있어봐야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짐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중요한지,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살필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존중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구석진 방에다가 모셔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도 떠다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성령님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전에 기도원 운동, 뭐 이런 은사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마치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에너지처럼, 무슨 기운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만화 영화 중에 드래곤볼 아이들 보는 거, 그죠? 거기 보면 손오공이 막 이렇게 막 쏘죠. 뭘 쏩니까? 에너지 파 그러면서, 그죠? 막 쏘면, 그죠? 뭐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면서 막, 그죠? 막 그런 것처럼 성령을 어떤, 그죠? 에너지 기운처럼. 그래서 뭐 부흥사 모사님이 오셔서 막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막 이렇게 막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존중해 드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7절 말씀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갈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볼게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안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중에 여러분 뭐 보면 교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돕는 자 혹은 인도자 혹은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함부로 막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처럼 그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보혜사는 진리의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성령, 그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니까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죠. 적어도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는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는 보혜사다, 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목사님, 그가 하는 말이 그럴듯한데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긴 그럴듯하지만 아니구나.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누가 저보고 30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막 이렇게 염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기는 들었나 봐요. 이제는 어려 보인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30대 같이 보인다고 제가 30대예요?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이죠. 누가 여러분 보고 아가씨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빨리, 그죠?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여러분은 아가씨는 아닌 거예요, 그죠?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내 나이와 내 인생 그래프에 맞는 그런 인생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 아니구나, 빨리 눈치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누가 뭐 자기를 보혜사다,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성경하고 이거 딱 틀린 거잖아요.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떠나신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그죠?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그 중심에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이제 하늘로 가시면,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의 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혜사 의미가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여러분, 보혜사는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이 말씀 나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심지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뭐도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도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가 원하는 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빼먹었던 기도 제목들,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과 그리고 기도의 태도를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쏟아놓고 그냥 일어서고 서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죠? 여러분 한 10분을 기도했으면 적어도 그죠? 3분, 5분은 그죠? 그 성령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막 쏟아놓고 가버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만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진짜 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케이, 괜찮다 그랬죠.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얼마나 약오르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많이 여러분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 됩니다.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저 원수를 가만히 두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저 원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이 표현 그저 바꾸면 이거잖아요. 저 인간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든지 팔을 어떻게 그저 해주시든지 코가 깨지게 해주시든지 그저 막 하나님이 손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저주를 하는 그죠?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9편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기도인가? 엄청난 우리는 그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자손들이 뭐 어떻게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났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끝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빚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지니까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는 그죠? 막 저주했던 다윗이 원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기도할 때는 막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만나서는 그저 죽일 것처럼. 거꾸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마치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정답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야죠. 솔직하게 하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깎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바르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구나를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인정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 가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뭘 드려요?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알려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느냐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못 드려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요? 그분이 보혜사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고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돕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 중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뜻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거기 뭐라 그래요? 인도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가 없이 여행하는 거하고 가이드가 있어서, 그죠? 가이드의 인도를 받는 여행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죠? 가이드 없이 우리가 뭐 여행을 하게 되면 아 좋다, 아 신기하다, 뭐 이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이드와 함께 가게 되면 가이드가 그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떤 면에서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곳을 여행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이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기 너무 힘들다, 아 여기 너무 좋네, 여러분 이 정도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요, 우리의 힘든 시간에 가이드가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너희의 그 힘든 시간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그 좋은 곳에서 그냥 좋음을 누리라고만 하지 않고 그 좋음의 자리에서 그 좋음의 자리에 오게 된 의미와 이유와, 그리고 우리들이 그때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실 거거든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의도로,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뭐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또 내게 어떤 지위가 생기면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이드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신데, 그런데 마치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 시간과 그 소유와 그 가진 것들을 해석할 때 누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괜히 뭐 이상한 것하고 각을 세우고 막 영적 전쟁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씨름은 결국 나와 하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날 빚으시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요즘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잘 됐는가 잘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없이 내가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될 거거든요. 가이드가 없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좌절하게 될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이드를 받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됐어도 그 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그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거거든요. 내가 안 됐어도 그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복된 자리로 세워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또 하나 성령님의 역할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상담자라는 겁니다. 상담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어떤 걸 말씀해 주세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셔야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이셨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패턴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도 그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듣고 본 바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죠.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바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들은 바라는 게 여러분 누구로부터 들은 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무슨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안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주신 능력인지 안 성령님이 주신 능력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목사님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느끼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다가 깼는데 발치에 뭐 시커먼 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죠? 귀신인가? 알고 봤더니 옷걸이에 모자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느낌이고 이게 우리 확신인 거예요. 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에 기반해야 된다고요? 사실에,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믿지 못할 불확실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그러려면 꼭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말씀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상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좀 닫아보는 거예요. 닫고 여쭈어 보는 거죠. 내가 막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입을 닫고 한 5분 정도 침묵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죠.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틀릴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머물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없이는 절대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요. 하는 걸로 안 바뀐다 그랬죠. 받는 게 있어야 바뀐다니까요. 받는 게. 기도하는 걸로 안 바뀌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더 딱딱해진다니까요. 더 내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자기는 마치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그죠? 신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더 딱딱해져요. 기도한다라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제가 경험한 건 기도한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건 그렇게 막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더 무서워져요. 마치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하는 걸로 바뀌지 않아요. 들은 걸로, 받은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무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4절,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 그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죠? 특권 두 번째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중보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는 제자들의 입장,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헬퍼, 가이드, 상담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단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 밑줄을 쳐놓으세요.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래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그는 진리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사람이다 아니다? 절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떠나요 안 떠나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뭐에 기반하자 그랬어요?
팩트, 사실에 기반하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십자가 전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전, 여러분 중앙에 십자가를 딱 그어 놓으시고,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 이전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가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는 일이 있었죠. 사울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가, 그죠? 그가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가버리셨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어두워졌는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도, 비유로 책망하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나단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시편 151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주의 성령을 걷어가 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비참한 말로 그렇게 끝이 나는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하니까, 그죠? 또 내일 또 다루겠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저희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전 사람이에요? 십자가 이후 사람이에요? 십자가 이후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그죠?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미지로 설명해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 짓고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집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누구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 짓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점검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느껴지셔요? 느끼지 말라 그랬죠, 그죠? 뭐에 기반할까요? 말씀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와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쪽 그 어간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부터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란 이 말이 집을 짓고 사시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이랑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없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은 종교인, 그죠? 그런
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똑같다라는 걸,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좀 뒤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쪽 거간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누구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내 고백이 아니라 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바탕으로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은 여러분, 그죠? 믿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착해도 안 된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어느 순간 그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입술로 그죠?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사실을 기반을 두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그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아니죠. 뭘로요? 팩트로.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파하시지만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삐뚤어진 마음을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빚어갈 수 있도록, 내 불안한 마음을 그 성령님이 다시 그죠? 세워 가실 수 있도록, 내 불안한 시선에 용기를 주시고 내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선물이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가이드와 그죠? 그 상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